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실로암 목가의 맹인 이야기죠.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로암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평소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불렀던 찬양인데 군대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신나게 군인 박수도 치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전역하신 분들은 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또 훈련소에 가시고 또 군대에 가실 분들은 훗날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하찮게 여겨지거든요. 약자 같아요. 선임들에게 또 중대장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는 그 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 대대 소속이고 또 중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대에서 이 중대에서 다 치이는 거죠. 훈련에 치이고. 교회가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됐어요. 유일한 안식처. 교회 갈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됐어요. 이 선임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면요, 이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열심히 다 해놓고서 누구누구 병장님, 오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라는 대답이 나와야지만 그때서야 교회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교회 갔다 와서 빵 2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음번에는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 교회에서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이, 이 찬양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마치 저와 같았어요. 그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에게. 그래서 이 찬양을요,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실로암 찬양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을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질병, 또 앞 못 보는 것, 이런 거는요, 즉 죄 때문이라고 여겨졌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요, 이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자기들의 상식선으로는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거고 질병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후에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맹인이 태중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죠. 아기가 태중에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는다 그래요? 뱃속에서 다른 엄마 아기들보다 더 엄마 배를 세게 차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엄마도 받아야 할 양분을 자기 혼자 다 먹어서? 여러분,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로부터 이런 생각을 섣불리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때로는 이런 정죄도 했었죠.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거나 누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욥기에서도 그러죠.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벌 받은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들의 신념대로라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질병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섣불리 판단했겠죠. 섣불리 생각했겠죠.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된 거겠지. 부모의 죄 때문이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도 더러워질까 봐 멀리 피해서 돌아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3절 말씀 후반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노란색으로 된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질병이 또 고통이,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질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또 그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 또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기도하며 그 만났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반대로 이 아픔이 없어 봐요. 고통이 없어 봐요. 질병이 없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잘 되고 평안하고 항상 강건해 봐요. 인간의 속성이 있죠. 이 교만한 속성.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겠죠. 교만해지겠죠. 고통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요,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하나씩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통과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맹인은 가장 외롭고 무섭고 또 고통당했겠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요,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게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셔요. 그리고 9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7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요, 맹인이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침은 약침일까요? 뭐 흙에 효능이 있었을까요? 황토흙일까요? 실로암 못이 약수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요, 이웃 사람들이 눈을 뜨고 멀쩡히 돌아다니는 맹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다니. 그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맹인과 비슷한 사람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나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마을이 난리가 났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마을에서 자란다는 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뭐 몇 년을 봤겠어요? 뭐 십수년을 봤고 수십 년을 봤겠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떠졌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뭐 흙이고 뭐 물이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12절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고자질하려고. 그럼 어떤 거를 고자질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흙 이겨서 뭐 일하면 안 되는데, 치료하면 안 되는데, 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거죠. 또 잘못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제일 잘못된 고정관념이 어떤 겁니까? 단적인 예로, 기도하면 바로 들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우리들의 신념들이 있죠. 잘못된 신념들. 우리가 이 잘못된 신념들,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분명한 능력의 예수님.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죠.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 깨어져야겠죠. 여러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 보세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죠. 내 기도를 또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경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네 눈 뜨게 해준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맹인은 대답하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듣고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심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사람은 누군 것 같아? 누군 것 같아?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요 부모님에게까지 물어봐요. 여러분 의심은요 내 생각이 강할 때 생겨납니다. 내 틀이 강할 때 생겨나요. 진짜 맞아? 내 생각이 이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내가 좋을 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 목가의 맹인과 마을 사람 또 바리새인들 누가 진짜 맹인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마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맹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 이런 신념들을 깨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는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은 어떠한 신앙이냐?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바리새인들 지겹지도 않나 봐요. 계속 집요하게 캐 묻죠. 이 맹인에게 또 부모에게. 근데 그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에. 우리 아들이 맹인인 것은 아는데요. 그 애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모님 모습이 어때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들에게로. 저희는 몰라요.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함께 믿어야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근데 왜 이럴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러분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를 않아요. 보고도 출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과 동조하고 또 잘못된 틀을 가진 사람들과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다 이 성막 문화, 이 성전 문화였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출교는 뭡니까? 이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 않겠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마을에서 완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신천지라고 딱 이야기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 보고도 부인하고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처럼 잘못된 신념들과 동조하게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닌가요? 교회 다닌다 딱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예전만 같아도 착한 사람이겠구나, 좋은 사람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게 되면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부인하고 또 믿는 척하지 않고 살짝 타협해서 살면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 잘못된 신념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들 때가 있죠. 이 믿음은 따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따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학교에서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어디에서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CBS에서 낸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기독 청년들의 40%가요, 이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날 이 맹인들의 부모와 똑같은 모습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맹인을 재판에 앉혀놓는 상황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선서를 시키는 거죠. 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그리고 잘 대답해. 우리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인 줄 아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부모님도 대답을 못했어요. 회피했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워서.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25절 말씀에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안 돼 있네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고백이죠. 당신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요,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능력의 주님밖에 없거든요. 이분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도요, 출교 당하는 거거든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매도당하는 거예요. 이제야 막 맹인, 죄인 따돌림 받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을 주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 합니까? 확고한 거죠. 출교가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자기를 매도하고 따돌리고 괴롭힐지라도 나는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내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에서 맹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데 참 이상하네요. 당신들은 왜 모르세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역사,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에 맹인을 쫓아내죠.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하고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맹인은 쫓겨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맹인은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이 떠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는 눈.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진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매도하고 세상이 나를 따돌리고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잘못된 신념을 강요할 겁니다. 때로는 불법도 저질러도 된다. 예수를 뭐하러 믿냐? 잘못된 생각들을 강요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가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 명예를 얻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이 맹인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넘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여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게 진짜 맹인이겠죠. 여러분, 9장 39절 말씀 볼까요? 9장 3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맹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이 진짜 맹인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 세상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맹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맹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비웃는 거죠. 자기들은 두 눈이 잘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그런데 영적 맹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이죠. 예수님의 역사하심, 영광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볼 수 있는데 타협하는 것이 죄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해요. 맹인처럼 세상을 다 저버리고서라도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제 맹인에게 남은 것은요, 출교 또 예수님밖에 없어요. 맹인은요, 자신의 앞이 보이지 않는 질병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 또 메시아 되심,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몇몇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임을 알았겠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여러분, 맞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형통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정말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고통도 없고 사지가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맹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맹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지라도 고통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눈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예수님만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또 주의 영광,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